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서의 말씀은 개역 성경으로 좀 어려워요. 가만히 읽으면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잘 읽지 않던 부분들이라 쓱 한번 읽기가 너무 어려워서 쉽게 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일 총회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많으면 2번 정도 설교를 했거든요. 이거 총회가 다가올수록 몸과 마음이 바빠져요. 그럼에도 저는 가능하면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이거 마지막 총회 전 주일 전날 예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냥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사실 시간도 없고 원고 쓰고 구상하고 원고 쓰고 또 그림도 찾고 PPT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제 선거가 임박해 올수록 1분 1초가 아깝고 사람들 만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또 목사라는 직책이 또 신기한 면이 있어서요. 아무리 힘들어도 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목회자는 또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게 돼요. 머리는 힘들고 몸은 어렵지만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스스로 느끼는 것이 목사라는 직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주민 공동체에 그래도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제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예의요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번잡했지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정말로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에 잊을 수 없는 그런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방콕에 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 활동이 다 자제되고 모임이 다 중단돼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삶을 강제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모임이잖아요. 신앙생활은 혼자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혼자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혼자 일하는 것이 속편했지만 그 속 끓는 제자들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속 썩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자체가 인생 자체가 혼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슬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본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이 되지 못하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는 참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교회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화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람이 만나는 것과 전화하는 것과 다르듯이 전화를 통해서도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면서 만나는 것이 훨씬 말로 할 수 없는 교감과 영적인 깊이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 직접 이렇게 모여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깊은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교회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를 막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그것 좀 안 모이면 어떠냐고 사회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교회의 소수의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이 또 정당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 개신교는 예배와 성경 말씀을 절대로 해체할 수 없는 핵심 신앙의 내용으로 믿고 고백해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안 모여도 된다고, 모이면 안 된다고, TV를 통해서 보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막 강변을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면서도 그러나 가능하면 교회는 모여야 된다. 모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느끼고
함께 만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우리 교회도 3월 초부터 일찍부터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그렇게 지금 사실 그때는 한 2달만 하면은 넉넉히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아주 완벽히 100% 돌아갈 것이라고 정말 희망을 가졌는데, 지금 벌써 10월 달이 앞에 와 있는데도 거의 변함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저희가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 이 다시 모이는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만나는 것과 한 번 만나는 것과 10번 만나는 게 다르죠. 아무리 친한 친구도 잘 안 만나면 관계가 소원해져요. 신앙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인데 그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그 사랑이 점점 확산되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이 소홀해지면은 교회가 위축되는 겁니다. 신앙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정말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막 아파해야 돼. 코로나 때문에, 이웃을 배려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 깨면서 이기적으로 모여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것에 내가 아파야 돼. 하나도 아프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이것을 즐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정말 그 간절함으로 다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너무 많이 위축됐어요. 저도 지방을 많이 다녀보는데 가는 곳마다 빈 가게가 너무 많습니다. 폐업한다는 문구를 적어놓은 상점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자영업자를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정말 거리가 썰렁하고요. 낙엽 떨어지고 바람 불고 비 내리면 진짜 을씨년스러운 거리가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미자립 교회나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 임대교회 이런 곳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별로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물어보기도 미안할 정도로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다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사회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있고, 이 상황이 뭐 한 달 뒤에 다시 정상화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희망을 가지고 막 견딜 수 있는데, 사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올 한 해가 지금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가위의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뭐가 감사할까요? 뭘 감사해야 되는 걸까? 주위를 돌려보면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는데 뭘 감사할 수 있는 걸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예요. 성경 중에서 구약의 욥기서는 아주 독특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움직여 가시는 주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 제쳐놓고요,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고 그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분은 건강해야 되고 가정도 평안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돼요.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현실을 바라보면은
잘 믿는 사람인데도 자꾸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실패하고 고난이 닥치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악한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이 땅에 선한 사람들이, 주님을 열심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안 돼도 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사랑하시는 분이고 이 땅을 주관하신 분이고 내 인생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분이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간혹 보면은 너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하나님 잘 안 믿는 나이롱 신자는 그냥 그렇다 치고요, 안 믿는 놈들이 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정말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자꾸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것,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정의론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욥을 설정한 거예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요만큼도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럼 그의 삶이 완벽하게 행복해야 돼. 그래야 맞잖아요. 우리가 믿는 거 맞잖아요. 근데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집안 다 사업 다 망했고요. 자녀 10명이 다 죽었고요. 본인도 불치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토론과 대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욥이 알고 있는 3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토론을 막 합니다. 지루한 토론이에요. 읽기도 힘들어요. 핵심은 너 욥이 네가 잘못된 것이 있을까? 하나님만 아시는 뭔가 잘못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너 벌 받은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욥은 처음에는 제가 받은 고난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다가 중간쯤부터는 원망을 막 해.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러려고 태어났나?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나?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막 왜 이러시니까 하나님 막 항의하고 분노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 지나가는 다음에 37장에 엘리후라는 비교적 젊고 또 샤프한 그런 사람이 이제 욥에게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거죠. 핵심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다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번개가 갑자기 치는지, 왜 구름이 저 모양으로 모였다가 저렇게 흩어지는지, 햇빛이 반짝 쬐는지, 또는 바람이 저렇게 강하게 불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지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건데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납득하고 해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수많은 것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악한 분이야, 나 하나님 떠날래,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납득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계시고,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언젠가 먼 훗날 왜 그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지? 왜 내가 그런 고통을 당했지? 먼 훗날 언젠가 그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바람이 왜 이렇게 부는지, 구름이 왜 저 모양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실한 신앙인은 내가 잘 납득할 수 없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삶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난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더 잘난 척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 인정해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내게 이런 시련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잘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면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사랑과 비슷한 거예요. 사랑은 일정 정도 맹목성이 있습니다. 눈꺼풀에 콩꺼풀이 쓰이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그 이유를 전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내가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가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 아픔도 있고 망하는 것도 있고요, 납득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다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마침내 욥의 인생의 끝에 가서 완전히 또 전환되듯이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욥의 주장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일 저희 총회를 열리게 됩니다. 제가 총무로 나서게 돼서 제가 공동회 때 설명을 했지만, 내일 총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는 겁니다. 국가가 개인을 보호해주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국가 이름으로 행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신앙인과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단을 만들고, 또 여러 교단이 뭉쳐서 또 연합회를 만드는 거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고,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 위기감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교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개체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장 교단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총무 선거에 나서면서 두 가지 약속을 스스로에게 이제 원칙을 세웠어요. 하나는, 내가 이 선거에 나서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주민교회 목회가 실증이 났다거나 재미가 없다거나 떠나고 싶다거나 교인들이 날 못 살게 군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탈출하는 명분으로 선거에 나서는 거라면 안 나서겠다. 너무 재밌고 너무 고맙고 우리 교인들하고 헤어지기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사역이 있어서 주님께 주신다면 떠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첫 번째 원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장교단의 총무가 다른 교단보다 책임과 권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총무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단이 새롭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책임과 함께 권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이 많이 주어져요. 내가 그 자리를 권력의 자리로 생각한다면 안 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권한과 함께 책임이라는 면에 더 초점을 두면서,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해주잖아요. 저는 너무 편하고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제 아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단이 힘들은데 뭐하러 거기 가서 상 고생을 하냐고 많이 저한테 말렸어요. 그러나 제 속에는 정말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라고 내가 끝까지 여기면서 가야 되겠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내일
그 총회가 열려요. 올해 우리 105회 기장 총회 주제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참회와 그리고 진리와 사랑이 초점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총회를 열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번 연기도 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총회는 3박 4일간 한 800명 정도 되는 그 목사님, 장로님, 대표들이, 전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안건을 다루는 거거든요. 근데 50명 이상은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23곳에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서 모여서 한 30명, 40명씩 모여가지고 화상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4시간만 하고 다시 정회를 해야 돼요. 제가 이런 총회를 맞이하면서 또 성모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저를 전폭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줬고, 우리 교회 5분의 장로님들이 저 때문에 생업을 중단할 정도로 열심히 운동해 주셨어요. 전국 각지 장로님들한테 전화해 주시고 문자 돌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도와달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경기노회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저를 위해서 몇 개의 선거 캠프를 만들어서 지혜를 막 모으고 또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자기네끼리 만나가지고 운동도 하고 없는 데에 돈도 막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게 저를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운동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고맙죠. 기장교단에 참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총무가 됐다고 해서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하려고 해서도, 혼자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어떤 그 교인들,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교인들의 지혜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하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혜의 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일할 때, 그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주민교회에서 그런 훈련을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협의하고 어떤 문제든지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더불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훈련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교회에서 했던 그대로만 총회에서 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돼야죠. 되는 게 문제죠. 문제는 당선이 되냐 마냐인 겁니다. 당선이 되면은 어쨌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교단과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선거 말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론 그 과정에 많은 것을 체험하고 또 관계를 만들고 남는 게 많이 있지만, 선거는요 되는 사람은 되고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해요. 많은 사람 만나고 또 막 표 분석도 하고 또 지방에서 막 소식을 전해줘요. 잘 될 것 같다고. 그럼 진짜 된 것 같아. 와, 된 것 같아.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정말 잘 되겠구나. 또 어떤 날은 또 반대로 사람들이 막 돌아서는 거 다 이반하는 것 같아. 다 막 떠나가는 것 같아. 큰일 났어. 막 그러면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막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모든 후보들이 다 그럴 거예요. 3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다 선후배 사이고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공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서로 운동하고 있는데 3사람이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정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군지 모르는 거죠. 3사람 다 나를 정하셨을 거야. 나를 정하셨기를 바래.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되면은 너무 감사한 거지만 안 되면 실망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게 나 혼자의 선거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저 혼자 출발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우리 교회 장로님들, 교인들, 노예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전국 각지의 동기들, 또 저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시간 내주고 몸으로 봉사해주고 후원해주고,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혼자의 선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연관된 선거가 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되면 너무 감사하고 뭐 하나님의 뜻인데,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지. 쿨하게 그냥. 응? 얼마나 쿨해. 안 되면 뭐 하는 거지 뭐.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혼자만의 선거 아니다 보니까 나는 그렇다 치고 나를 위해서 1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주고 도와줬던 분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 없게 되는 거더라고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선택해 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던 데 이루어져서 그 책임을 잘 감수할 것이고요. 아니면 참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누구나 안 되는 사람 2사람은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꽤 후유증을 겪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아프고 힘들지만, 아쉽고, 또는 내 생각으로는 내가 적임자인데 모두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받았으니까,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그때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사람이 더욱더 적절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기장교단이 너무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말 이것을 풀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인데,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바티칸 갔을 때 반나절 투어를 신청했어요. 그럼 한 4시간 동안 입구에서부터 쭉 돌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티칸은 돈 많이 벌겠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쭉 돌아요. 쭉 돌아가다가 막 다리도 아프고, 고기도 맨날 먹으면 맛없잖아요. 미술품도 계속 보면 나중에 그게 그거 같고요. 별 재미도 없어요. 다리만 아프고. 근데 맨 끝에 방이 교황을 선출하는 시스티나소 성당이에요. 거긴 사진도 못 찍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공간에 그냥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차서 그 안을 구경해요.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피로와 힘든 지루한 것들이 다 날려가요. 왜냐하면 제단 앞에 엄청난 크기의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이 있어가지고요. 한쪽에서는 천국에 올라가, 한쪽에는 지옥에 막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냥 실제 사람 크기로 한 300명 정도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 앞에 서면은 다리가 막 후들거리고요. 고개를 들여서 천장을 보면 천장 가득히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어서 온 사방 벽과 천장이 다 유명한 사람들의 대가들의 그림이 꽉 차 있거든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압도되는 느낌, 4시간 동안 막 힘들었던 게 다 해소되면서 압도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면 맨 끝에 바티칸 출구문에 저 작품 부조가 있어요. 만추란 사람이 1964년도에 만든 작품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저 문을 죽음의 문이라고 불러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작가는 정말 대가예요. 별로 공들인 것 같지 않아. 그냥 쓱쓱쓱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는, 그게 대가죠. 마에스트로 대가예요. 그리고 이분은 사실 2000년 전엔 십자가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현대는 십자가 처형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내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동안 활발하게 움직이셨고요. 불의한 자들과 팔을 휘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은 이미 다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팔과 다리는 맥이 없고, 그렇게 또렷하던 눈동자도 감겨 있고 고개가 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신으로 했을 때는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래서 저 시신을 내리는 사람은 밧줄에다 내리면
그냥 내리면 꽝 떨어지니까 그걸 찬찬히 내려야 되니까 온 힘을 다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찬찬히 내리느냐고 진짜 힘쓰고 있고요. 그의 죽음을 지켜보는 수많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애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 내려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눈물을 훔치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데,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사회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거냐? 기독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 이렇게 철저하게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로 거기서 새로운 역사의 부활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걸 제껴놓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부활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이 복음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교회가 죽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죽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야 될까?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올 것이고 수많은 방법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첫 출발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천인 것은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어야 부활하는 종교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아무리 덕을 쌓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서 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것을 되찾자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기장교단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뭘 할 거냐? 교회를 새롭게 세우려면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이나 역사나 교회나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거야? 우리를 정말 축복해 주시는 거야? 이런 의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부조리 하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우리 안팎에서 끊임없는 질문과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구름이 왜 저렇게 모이는지, 왜 지금 번개가 쳤는지, 왜 천둥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해명할 수 없지만, 납득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아픔 속에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시고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존재의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교회,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비밀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곳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가정, 새로운 역사, 새로운 부활의 기운이 싹 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아픔과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지혜로우심과 사랑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속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이 땅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